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이렇게 합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지방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과 같은 순간을 경험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성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또 우리 자신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또 이 세 친구들의 기적 같은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또 그런 기대도 또 저희들이 또 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만나면서 또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이 세 친구들이 하고 있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 세 친구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은 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또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볼 때에는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이 결과가 있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지 죽음으로 다가올지 그에게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그런 어떤 그 불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믿음으로 서든지 내가 결단해서 믿음을 버리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순간 내가 살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결과는 어쩌면 이 친구들이 금방 자기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도 우리의 세계 속에서 수많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거쳐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 나의 세계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의 믿음으로 결단을 생겨서 불확실한 어떤 미래를 내가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결단해서 내가 좀 신앙을 버리더라도 결단을 잘했어. 어쩌면 지금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또 지금 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내 결단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어떤 과정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지금 당장에는 불확실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의 어떤 그 유익을 찾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 세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도 이 친구들이 경험한 세계와 같은 그런 세계를 저희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순간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또 믿음의 어떤 그 생각과 믿음의 결단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2장의 마지막 부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금신상에 대한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네가 너희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 너무나 위대한 신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고 해석도 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높여진 것은 결국 하나님이 높여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했는데 이 고백을 하고 3장은 아마 시기적으로 15년 이상이 지난 시기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좀 흐른 것이죠. 세월이 한 15년 이상 역사 신학자들은 18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망한 시점에 이런 기념비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 세 친구가 잡혀가고 다니엘이 잡혀갈 때 605년이니까 세월이 거의 한 18년 19년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해서 엄청난 바벨론의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그 국력이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제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을 이제 길이 남기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기념비가
높이가 60규빗이니까요. 메타로 보면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니까 2.7m죠.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2.7m 정도 되는 크기의 높이가 27m가 올라갑니다. 뭐 어떤 기술도 없는 뭐 또 장비도 없는 시절에 27m를 위로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 기념비니까요. 탑처럼 탑이 아니고 이렇게 쭉 그 기둥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뭐 오벨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기둥처럼 쭉 생겨서 마지막에는 피라미드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세우는 기념비. 우리나라도 기념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참전용사 뭐 기념비 같은 이런 것들, 독립기념관 가면 뭐 기념비 있듯이 뭐 이런 기념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뭐 새겼는지 뭐 신의 이름을 새겼는지 하여튼 업적을 거기다 다 뭐 이렇게 남겼겠죠. 그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이 얼마나 대국이고 얼마나 자기가 이런 뭐 한 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거기에다 새겨 넣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온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어떤 재상들을 다 모아서 이 기념비 앞에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서 내게 하고 이 신상에 이 기념비에게 절하게 하면서 자기의 공적을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전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교만함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이름을 내고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념비에 모든 점령한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는 모든 지혜자부터 권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기념비를 향하여 모두가 절하게 하는 이 의식을 낙성식이라 그러죠. 이런 의식을 이제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죠. 이 기념비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기념비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어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그 용광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마솥 같은 거.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녹여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불태워 죽이겠다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공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큰 소리로 공포했겠죠. 그리고 모두가 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누가 서는가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함께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신앙의 결단이 이제 생겨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집니다. 꽹과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 라는 신호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앞에 절을 다 했는데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한 것이죠. 절을 하지 않는 이것이 뭐 다 절하면서 이제 누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봤는지 어떠는지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또다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 자, 또 결단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네 목숨, 너희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이 신상, 이 기념비 앞에 절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변명할 어떤 말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뭐 아무 이야기도 안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당신이 이렇게 회유하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냥 당신 말 안 듣다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이 기념비 앞에 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이 왜 이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서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바벨론에 처음 잡혀갔을 때에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들의 어떤 선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정하여 이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뜻을 정한 것과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부정하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있기 전에 이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들이 마음으로 이미 결정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아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바벨론에서 살아라는 선지자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에라도 그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뜻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살겠다. 그건 뜻이 아닙니다. 이건 뜻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벨론 사람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비록 내 몸이 바벨론에 있어도 내 정신은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정신으로 바벨론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살지만은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정신은, 내 믿음의 정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하니까 음식이 나와도 부정한 음식이 나오고 다른 뭔가가 나올 때에 그게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 지금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남유다를 어느 정도 점령하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정말 성자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성자의 여유와 성자의 어떤 그 승리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성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성자입니까? 바벨론이 성자입니까? 아니면 그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1장과 2장에서 이미 우리는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이 경험한, 이 젊은 아이들이 경험한 이 경험들이 이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냥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세월이라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중한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유산이 모여질 때에 더 큰 시련이 와도, 더 큰 믿음에 대한 어떤 도전이 와도 이 도전 앞에 용감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 순간 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그 도라고 해야 됩니까? 경지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고초와 경험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설 때에 내 길을 인도하시고 보이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더 믿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그 영양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세 친구처럼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배반의 목소리도 나에게서 나가지 않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겠다는 것. 이게 이들의 어떤 결정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결정이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어떤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까? 이제 용광로 가운데에,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순간, 이 세 친구들의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포항제철 이런 데 그 견학 같은 데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가보면 정말 그 용광로 그 옆을 지나가면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열기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상당히 두려움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런 용광로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제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공포, 또 그 열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기에 성경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뜨거운데, 현재도 뜨거운데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 근처만 가도 죽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 친구를 잡아서 엮는 그 사람들이 먼저 타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친구를 잡아서 같이 가는 사람이 이미 다 죽을 상황이면 이 세 친구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상황,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타야 되는데도 안 타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타는 거예요.
타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고 계시는 것이죠.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세 친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 속에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누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이 세 친구를 온전히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놀랍니까? 이 세 친구는 하나도 안 놀랍니다. 놀래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풀무불을 세 친구가 타서 타 죽는 걸 구경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세 친구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4명이 돌아다닌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4명을 보면서 표현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처럼 보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왕, 절대적 권력을 가진 이방왕의 입을 통해서 저들과 함께 있는 신의 아들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 세 친구를 향하여 나오라고, 불에서 나오라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또 이들이 또 그 용광로에서 또 나오네요. 나왔는데 보니까 뭐 옷이고 머리털이고 몸이고 뭐 불탄 흔적이 1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3장 마지막 부분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신도 부정한 신으로 여기고 다른 신이 없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왕이 가진 권력도 참된 왕이 그 어리석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신앙으로 반대되는 어리석음일 때에는 왕의 명령조차도 거부하는. 그래서 왕을 대적하는 것이죠. 왕을 대적하고 반역이잖아요.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대적하는 건 반역이지 않습니까? 반역을 하고 그리고 그 왕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 종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으로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장소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어떤 문제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든 서울에 있든 내가 뭐 미국에 가든 내가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의 이 세 친구의 경험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에 4명이 돌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곳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용광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용광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용광로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이 용광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들을 점검과 같이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우상을 섬기고 왕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땅을 바벨론에게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을 용광로에 넣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광로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넣으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광로에 죽이려고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광로에 넣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용광로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유는 거기에서 정말 참된 군사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금같이 단련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쫓겨났으니까 바벨론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워지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새로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또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바벨론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지금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꿈이었잖아요. 큰 신상을 보았는데 금으로 됐고 은으로 됐고 노수로 됐고 또 철로 됐고 진흙으로 됐고 그 한 덩어리로 된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 하나에 의해서 이 신상의 나라가 없어지고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그런 엄청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 꿈과 3장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의 나라가 세워지고 은혜의 나라가 세워지고 노스의 나라가 동의 나라가 노스의 나라가 세워지고 철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진흙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2장이 그렇게 꿈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지금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왜? 지금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은 금 신상, 금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바벨론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 금으로 만든 신상의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돌은 한참 뒤에 나올 것인데, 그러니까 세월이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으로 빚어져 있는 이 바벨론 나라에 진짜 힘을 보여주는 힘이 지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3장에서 풀무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 부르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엄청난 그 희망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천국 가는 날을 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은 또 먼 미래에 올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 미래에 갈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과 함께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먼 미래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지금이 천국이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거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없어질 겁니다. 왜? 나중에 박살 날 거잖아요. 바벨론은 껍데기인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풀무불 가운데에,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함께 있는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2장과 3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에게 꿈만 생각하지 말라는, 꿈이 아니라,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딱 이들에게 믿음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먼 미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있고 출발되어져 있고 그 나라는 지금 커가고 있다. 이렇게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고향과 같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또 이 나라가 또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가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편의와 또 안정을 또 보장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또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또 이 세상의 질서는 같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질서는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악이 들어와서 악의 질서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는 악의 질서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이미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 대한 기도와 또 위정자에 대한 기도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라가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대통령보다 더 심하게 또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질 걸,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순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분이 만들어가는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해야 될 일들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어떤 배경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선한 또 은혜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자기들이 있는 세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성도와 늘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안에 또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으로 연단되어지는 시간으로 점검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0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